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국가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가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국민, 영토, 주권. 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토, 국민, 주권, 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와 천국과는 조금 더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입니다. 왕.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체계로 헌법 제1조 1항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라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2항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주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는 천국은 결코 천국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두 번째 그러면 천국의 그러한 구성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입니다. 백성. 대한민국은 국민이 왕이자 백성이 되지만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토입니다. 땅, 영토, 동일합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의 땅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 영토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 통치권의 요소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눈에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이고 그 전으로 본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또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개념의 그러한 나라가 성경 안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땅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계속 그 나라는 임하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역, 그의 나라가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주어질 나라가 눈에 보일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토적인 영역, 땅적인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주권적인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도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원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원리가 무엇입니까?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따라서 그 헌법을 가지고 지키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통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치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통치 원리로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그러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다스릴 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천국을 다스릴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릴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칠 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이 천국을 다스릴 분이시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이 다스릴 왕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러한 천국은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 내세의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영토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땅이 어디인지, 다스릴 영역이 어디인지, 그분이 통치권을 베푸실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시작하였던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통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뜻은 나움이라는 그러한 뜻은 위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가버라는 의미가 카페르라 그래갖고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버나움이 무슨 의미입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위로의 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심지로 잡으셨던 천국의 그러한 중심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곳이 바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고, 그 지역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 그의 통치를 시작하신 그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버나움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주는 그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자리도 좁은데 제가 지도를 나눠드려갖고 어디 앉아야 되지 막 고민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번 지도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한번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옆으로 주세요. 네. 지도를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라고 여기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가버나움이라고 발견하셨나요? 네, 가버나움이라고 발견을 하셨죠. 그리고 가버나움 이 밑에 보게 되면 하얀색 글씨로 납달리하고 스불론이라고 쓰여진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런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주 무대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해변길의 그러한 중심지와 같은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를 가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해변길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진말로 다 이렇게 표지판으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가버나움은 해변길이 지나면서 여러 나라들이 왕래했습니다. 여기 빨간 길로 다 해서 쭉 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요 바다로 다 해서 오는 이 길, 이게 바로 해변길인데 이게 바로 가버나움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회당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그러한 군인들이 가버나움에 상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지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많이 삽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유다 산지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사해 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네. 예루살렘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는 거의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10km 단위입니다. 10km 단위. 그러니까 거의 한 130km, 14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데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러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었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이 종교적인 마찰을 피하여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 충실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에 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곳, 이 갈릴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해변길이 지나는 곳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도 이곳에 가서 갈릴리에 앉아서 보시게 되면요.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3주 동안 거기서 지냈었는데 정말 그쪽에 가서 갈릴리 바다를 딱 보고 있으면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넘어가고요. 밤에도 한 4, 5도 정도 돼서 그 푸르르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탁 그 갈릴리 바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보기에 경치도 좋고 또한 평화롭게 보이지만 또한 실제로 농사 짓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비옥한 땅이었었지만 이곳은 해변길이 지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 해변길이 지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다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추수 때가 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그러한 농사 지었던 것을 다 가져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갖고 그들을 침략하고 이러한 민족들이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이제는 큰 나라들 애굽에서 올라오고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도 어떤 나라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곳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풍부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것 같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결코 안식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마을, 위로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곳은 결코 위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흑암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이제는 큰 빛과 빛이 비추는 그러한 땅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곳이었습니다. 위로가 없는 그 마을, 이름만 위로의 마을인 곳에 가서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릴 곳은 갈릴리, 그곳에 가서 다스리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 오늘 우리가 아까 중심구절로 읽었던 그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은 누구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로 바꾼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하여서, 사망의 땅에 있다고 하여서, 그늘에 앉아있다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회개한 자들이, 자신의 길을 바꾼 자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회개한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람들을 18절, 22절 말씀에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줍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의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 아직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땅에 거하있는 자들, 그늘에 그늘진 곳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가 지금 그물 던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 한참 지금 그물 던지고 있거든요. 저 지금 바빠요.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거나 혹은 그물 던지는 것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던지는 중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두 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한참 배에서 그물 깁는 것, 그물을 막 수선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셔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저 한참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데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요. 잠깐
아버지께 물어보고 허락 받고 나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관두시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의 그러한 가족 간의 그러한 연을 다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따라서 가족과 연을 끊고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사람을 잡는 것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주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에서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 주서부터 우리 5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만드신 첫 번째 방법이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그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제자 파송 설교라는 그러한 설교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 7장 이후에 그러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 네.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도 있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며, 또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에요.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고요. 마음껏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비도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갖고 농사도 잘 되고,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좋은 날씨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그곳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 백성들은 흑암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무엇인가 불안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서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죄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가 없는 영혼에게 회개함으로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정말로 죄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죄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을 때에만 위로가 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곳에서 참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회개를 하고 수고하고 모든 그러한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되면 그 짐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짐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이 던지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던지는 중에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물을 수선하는 중에 아버지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두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 복음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하였던 그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바뀝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며, 또한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 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게 하셨지만, 이러한 일들, 회개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모임인 교회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는, 천국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서 배우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충분히 배우신 분들,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의무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다음 주에 전도하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이름 적어갖고 몇 명 하시는지 제가 연락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파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고치십시오.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생업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을 제가 만들어서 이 양복을 제가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어디에서는 한참 옷을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 한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소출로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들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세상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꼭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피부 관리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하겠냐면, 저는요, 목사님, 이 피부 관리하는데 로션이나 그런 것들 싼 거 안 쓰고요, 좋은 거 쓸게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고치는 일들,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정말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르치며 배우고 전파하며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손가락으로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